이번 시간에는 율법과 죄의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죄의 법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로마서 7장에 이 죄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의 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맥락,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다루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어떤 순종에 대한 어떤 표본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서 주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지금도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봤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하고 성경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면 저는 거의 이 문제를 물어봐요. 율법은 무엇인지. 사실 거의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히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쩌면 정말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요구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구는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죠. 율법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이루면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율법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 사람에게 생명과 의를 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뒷부분에서 좀 더 간단히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율법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책임을 다루지만은 인간이 그 책임을 이루지 못한다는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고자 했고 그 제사와 그 예배 형식들을 철저하게 따랐죠. 그들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율법 문제를 제가 이렇게 다루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거로 하박국 성경을 말을 하죠. 하박국에서 우리가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율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이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은 무언가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의롭게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려고 뭘 한 거죠? 의롭게 되려고 율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아까 또 우리가 이것도 봤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려는 시도로 만약에 율법을 가져오게 된다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든다.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라고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건데 율법을 가져오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라는 입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범죄자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는 범법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효력 때문에. 율법의 효력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무조건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허무셨어요. 더 이상 율법은 사람을 이끄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범법자로 만든다. 이런 측면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나왔죠. 율법 아래서 행하는 자는 율법 아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은 율법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고 율법 가운데 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법자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신학적인 결론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율법은 반드시 나를 범법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비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좀 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인간적인 방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가져올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는지를 그 복음이라는 절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라고 친다면, 이 율법을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한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걸 가르치는 그 사람들 율법 못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못 지키면서 너희한테 지키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런 측면을 말을 하면서, 율법은 무엇을 우리한테 가져오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것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성경 구절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율법의 특징 하나가,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오죠. 율법의 중요한 특징,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거죠.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말 혹시 좀 느낌 오시나요?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되게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죠.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 봤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거는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진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점에서는 그 사람이 되게 진지하고 진실되게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있고 신실하다, 충성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점에서 자기 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죠. 율법은 자기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갔어요. 실제로 그들의 행적들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행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는 반대의 길을 갔고, 그들은 자기 일을 세우거나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추대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거고, 천주교에서 그런 실패를 이미 많이 했죠. 성인으로 추대한다든지, 우리는 다 이들도 똑같이 또 우리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베드로에게도 육신이 있었고 자아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육신과 자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지 간에 이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십자가에 의한 핍박을 면하고자 했자. 즉 율법은 십자가와 반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한 핍박을 면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고, 자기 의를 세우는 길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사람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조차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 말은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길이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은 반대되는 거고, 율법의 길은
십자가와는 반대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율법과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번에는 율법과 수고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점에서 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어느 정도 배우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라고 인정은 하세요.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다는 점은 인정하시면서도 대신에 이제 뭘 하냐?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헌금, 봉사, 수고를 더하기 시작을 해요. 헌금, 봉사, 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잘못됐고 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또 똑같아요. 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꽤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꼭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더 문제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사람은 헌금, 봉사, 수고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바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다라고 약간 마음의 위로를 삼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에서 정말로 위로를 받으려면 말씀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한테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천만인이 나를 지지하는 것보다 성경이 나를 지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헌금, 봉사, 수고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꽤 신실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노력하는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행위잖아요. 이런 것 여기서 이제 뭘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냐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헌금, 봉사, 수고 다 사람의 행위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은 헌금, 봉사, 수고라고 하는 것들은 율법과 사실상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 있어요. 지금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봉사, 수고를 우리가 시작을 했다. 헌금, 봉사, 수고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수고라는 거는 자기 행위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자기 행위를 자기 행위를 갖고 하나님한테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율법도 자기 행위잖아요. 율법도 자기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수고를 갖고 나가려고 하면 그게 자기 행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숨겨놓고 있던 율법을 어기는 그 문제도 나한테 똑같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반부에 했던 말씀들은 이런 부분이었죠. 근본적으로 그냥 이거 앞으로 안 올라가지. 네, 근본적으로 사람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정말로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상 없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어떠한 수고와 봉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행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행위가 들어오는 순간에 율법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해요. 뭐 취직을 하려고 해서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제가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잘 절차는 모르지만 그냥 이런 거죠. 1차 시험은 뭐 필기 시험이고 뭐 2차 시험은 실기 시험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합격하려면 1차, 2차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시험으로 행위를 가져와요. 수고, 노력, 헌금, 봉사를 가져와요. 아, 하나님이 이거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즐거워해요. 근데 네가 만약에 행위, 수고, 노력, 헌금, 봉사를 나한테 가져오고자 한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켰어야 했다. 이 두 번째 시험에 들어오면 우리는 못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기독교 교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지만 이런 거는 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수고와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율법도 같이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수고를 이야기한 거고 얘들과 얘들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율법 못 지켜. 그렇지만 이런 건 할래. 이런 걸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부분을 안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 때문에 도리어 나아가질 못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럼 어째서 저는 이런 걸 알았을까요? 저도 사실 제가 비판하고 있었던 이러한 주장을 했던 교회에도 저도 있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제가 배워왔던 어떤 양심의 문제, 말씀과의 충돌 같은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마음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구심 없으셨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맞는가? 나와 우리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애매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죄의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죄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죄를 깨닫는 것과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한 차이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율법 얘기를 제가 했고 여기서도 분명히 말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죄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범법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행위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느껴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범죄한다는 걸 인정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하고 죄사함의 필요성을 알고 죄사함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죄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죄의 법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사실 이런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언제나 끊임없이 헌금, 봉사, 수고만으로 계속해서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 봉사, 수고로는 내 양심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은 양심에 평화가 와야 돼요. 정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정죄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본성이 있으니까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우리에게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선치 못하다는 감각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돼요.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양심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물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안식을 반드시 얻게 되겠지만 일단 양심의 안식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돼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악한 모습이 있고
이 문제가 억제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런 고민들은 저는 함께 교제하는 많은 형제님들과도 항상 간증을 들어보고 하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런 점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 경험을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죄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법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어긴다라는 측면이 아니에요. 죄의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법은 그 율법, 지켜야 하는 법,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뭐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사과를 던지면 아래로 떨어진다, 그게 뭐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서 이 죄의 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을 무엇라고 하느냐?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법.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나은 인간 하나도 없죠. 나에게도 이게 있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는 나를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본성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담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본성, 성품의 측면이 아니라 그 성품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힘으로써 이 죄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요. 근데 그러면 내 안에 죄성이 없나요? 죄성이 있고 죄성을 억제하고자 노력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하는 거죠. 왜 나는 안 될까? 이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것은 죄의 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는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은 율법에 대한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줘요. 왜냐면 수고봉사 헌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 본성은 어떡할 거냐 그거죠.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약의 제사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구약의 제사, 번제를 예로 들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바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흠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치명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바칠 수 있는데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것인데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해석상. 근데 정말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서점 가서 이렇게 막 여러 설교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번제가 이제 우리가 불태워 수고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교사들이죠. 우리가 불태우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오염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사른다 한즉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없다고요. 이 부분은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전무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거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성경이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해줄 수가 없었고, 그럼 우리한테 이제 구원이란 건 뭘까요? 구원이란 것은 어떤 점에서는 죄사함일 수 있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자유죠, 자유. 죄의 법,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이게 자유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 이야기를 근래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자유는 내 맘대로 마음껏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언제나. 가끔씩 우리가 전하는 자유를 듣고 나서, 그래, 나 교회에서 너무 그동안에 억제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살았어.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하다고 가르치네? 그래, 저게 맞아. 이제 자유하니까 내 맘대로 살자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그런 근거를 찾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내 맘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예요. 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수고를 할 때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죄의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서 항상 그 양심의 책망을 받고, 이 탕자 이야기가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 탕자는 분명히 죄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고, 용서를 빌고자 하나님께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도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에요. 구원받았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세요. 죄스럽다. 이게 참 뭔가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죄스럽다. 자신이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있다. 이게 되게 그런 표현이겠죠. 죄스럽다. 딱 이거 아닌가요? 딱.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구원받았긴 했는데 의롭고 완전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아멘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다고 말하는데 아멘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우린 뭘로? 믿음으로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지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행위의 무력함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갖고 나아가겠어요? 무엇을 가지고도 나아갈 수 없죠. 사실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어떠한 헌금과 제물을 기뻐하시겠느냐? 내 형을 때문에 내 맏아들,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친다고 기뻐하겠는가?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식이죠? 이런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굉장한 오해의 한 부분인 거예요. 내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거라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받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희생,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즉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얹혀가는 거, 그게 뭔지를 진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게 들리는 거죠. 야, 그건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네가 그렇게 악한데 그냥
그 예수님한테 그냥 손 하나 얹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게 말이 돼야 할지를 생각을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이란 건 그거예요. 믿음은 성경이 그렇다 하면은 그렇다고 믿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성경에서 왜 기적을 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사면하셨다. 이 부분은 사실상 좀 믿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좀 다 사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이다. 이 말은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매일 내가 나를 보면 흠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 매일의 경험과 충돌하죠.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매일의 경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라고 말하죠. 죄의 법 우리가 봤잖아요.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사망이란 것은 죽어서 심판받는다기보다는 죄는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이란 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위치죠.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흠없는 존재가 되었고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고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그 법. 근데 이것을 무엇이 선언하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에 대한 성령의 선언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어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구절이 로마서에 나오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우리가 방언이 터진다든가 막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선언을 내 양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으면 뭐 하냐? 우리는 여전히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수고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끝났어요. 이건 끝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수고예요. 이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형제와 이웃과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어떤 나를 돕는 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자로서 내 등 뒤에 두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과 세상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갈 때는 진정한 수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는 것, 형제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진정한 수고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세상과 이웃에게 사랑을 뻗어나가기 위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해 수고한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자신은 자유롭고 자기는 이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자신이 앉아있다는 그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여기 제가 색칠해놨죠. 내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형제가 뭘까요? 우리한테 형제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교회의 형제자매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형제자매라는 것은 나의 경륜이에요. 내게 주신 경륜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행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경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앞에 놓아주신 그 소중한 대상들인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교회가 뭔지를 너무나 많이 알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게 되냐면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에 만족해요. 전혀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형제 사랑을 멈춰서는 안 돼요.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앞에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목표 중 하나고, 형제를 세우는데 도대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수고, 봉사, 헌금. 수고, 봉사, 헌금을 하면은 이게 양심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형제를 세우기 위함이냐 나를 세우기 위함이냐 이거죠.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헌금이란 것은 연보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는 다룰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나를 세우기 위한 신앙이란 건 없어요. 나를 세우기 위한 어떠한 삶의 방식도 여러분들은 멈춰야 돼요. 형제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세울 수 있다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